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47절까지 말씀으로 바른 선택을 하며 살자, 바른 선택을 하며 살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서 죽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누구든지 죽음을 피하고자 합니다. 어릴 때 여러분 너 죽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를 않으셨죠. 물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도 갈등하신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하신 이후에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주저함이 없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항상 걸림돌이 되는 게 뭘까요? 나의 원대로입니다. 나의 원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나의 원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나의 원대로를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의 뜻과는 무관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원대로가 아니고 아버지의 원대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결단만 분명하면 이제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감당할 수 있죠. 저는 사랑하는 강경제일교회 성도들이 매일 매순간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여 그 뜻에 순종하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5절 보시면 빌라도는 예수님이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않으심을 놀랍게 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아침에 대제사장들이 장로들, 율법학자, 그리고 모든 유대 공의의 회원들과 함께 회의로 모였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묻고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겼습니다. 여러분, 이른 아침에 모였다는 것 자체가 이 모임이 불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들이 두려워한 것은 마가복음 14장 2절에 나오듯이 밀란이 나는 것, 즉 백성이 소동을 일으키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아주 정상적인 재판이 아니라 잘못된 재판을 통해서 처리해 버리려고 했던 겁니다. 빌라도는 결박당하여 끌려온 예수님에게 묻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체하지 않고 내 말이 옳도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내 말이 옳도다. 이 대화 후에 대제사장들은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고발하죠. 그러나 이런 고발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어떤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사실 예수님을 고발했던 내용들은 다 거짓말이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원수 사탄 마귀가 하는 그 주특기가 뭔가를 잘 아셔야 돼요. 우리는 마귀를 거짓의 아비라는 걸 알아야 돼요. 거짓의 아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입술에서는 참말만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을 하면은 내가 마귀의 종로로 타는구나,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 거짓말하는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자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오히려 빌라도가 답답해진 거예요. 분명히 뭔가를 변명이 아니겠죠. 사실을 이야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 거죠. 이런 예수님의 모습에 빌라도가 놀랍게 여겼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신 것일까요? 분명히 정확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분명하게 고백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들의 고발에 대해서 예수님은 침묵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신의 원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원대로 살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것을 자꾸 설명하려고 하고 대답하려고 하다 보면은 오히려 더 말이 엉키게 된다는 거죠. 100마디 말보다 때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 것이 우리 삶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15절 보시면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빌라도는 예수님의 모습을 남다르게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유대 총독으로 바른 재판을 해야 했음에도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을 보시면 빌라도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시기로 넘겨준 것을 알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빌라도는 바른 재판을 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잘못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15절을 보시면 빌라도가 그릇된 선택을 하는데, 자, 이렇게 나오죠.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자, 빌라도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죠? 진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였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직장에서나 또 어느 곳에서나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빌라도는 불의한 재판을 하는 재판장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그는 죄가 있는 바라바는 놓아주고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은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저와 여러분도 빌라도처럼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잘못된 결정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길은 철저하게 주님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빌라도는 지혜로운 선택을 한 것 같지만 이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는 저주의 이름이 되고 말았죠. 사도신경에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인 사람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죠. 지금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2월 17일이죠. 네, 오늘 이 하루를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선택을 할 때 내 뜻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가 돼야 되고 사람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순간부터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강경제일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강경제일교도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떠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른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우리 강경제일교가 세워져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37절과 38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죽으신 거 믿으십니까? 어떻게 알아요? 2000년 전에 죽으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믿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으면 아주 가장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왠지 아세요?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결국 예수님이 왜 죽으셨느냐?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죽으셨느냐?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어떤 사람처럼 예수님이 기절했다. 기절했다라고 하면 우리의 죄 문제는 아직도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근데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심으로 죄의 값이 지불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자, 37절 보시면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에게 죽음 이상의 의미가 있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의 사함을 받은 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죄인인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죄라는 것이 두렵고 떨리는 거냐면은 죄를 짓게 되면 나와 하나님 사이에 장벽이 생기는 거예요. 장벽이. 하나님을 만날래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자 해도 찾아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38절 보시면 이 사실에 관하여 잘 보여주고 있는데 38절에 여기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자,
자, 성막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이 있었습니다. 예,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어떻게 됐다? 둘이 됐다는 거죠. 자, 여기서 성막이 있던 휘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에서 다음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성경이 해석합니다. 따라합시다. 성경은 성경이 해석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저도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제 주석을 참고하기도 합니다만은 가장 성경에 대한 정확한 해석은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고 꾸준히 읽다 보면은 이 말씀 어디에 나왔는데 이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이거 뭐 연결이 돼요. 성경이 연결을 하거든요. 자,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네. 그럼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한 곳 그의 육체니라. 아멘. 자,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자,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피 때문에 자유롭고 담대하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열어주신 새로운 길로 들어갑니다. 그것은 그분이 자신의 몸인 휘장을 찢어 생명의 길로 열어놓으신 곳입니다. 아멘. 자,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도장을 사용하는 어떤 곳에서 이제 사인으로 바뀌고 있죠. 네, 사인으로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기도가 뭐냐라고 했을 때 기도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결제해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이든지 기도할 수 있는 것,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기도의 근거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내립교회에서 그 부목사로 사역할 때 제가 그 카드를 도난당한 적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기억 못 하시죠?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그 카드를 훔쳐간 도둑놈이, 도둑분이 70만 원인가를 쓴 거예요, 세상에. 용산을 가서 뭘 샀는지 모르지만은. 근데 그때 이제 카드 회사에서 저보고 빨리 신고를 하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신고했죠. 뭘 확인하냐면 그 카드에 사인을 하셨습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했습니다. 100% 환불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뭐냐?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결제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기도에 제한이 있다 없다? 기도할 때는요, 무제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혹여나 잘못된 기도를 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수정해 주세요. 이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깨닫게 해 주시죠. 자, 예수님의 이름은 공의 하나님께 죄인이 나아가는 유일무이한 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올 때 우리 교회는 아주 좋은 교회라서 문이 3개나 있습니다만은 문은 보통 하나죠. 그렇죠? 저희 사택을 들어가기 위해서도 현관문이 하나 있단 말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문을 좁은 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 얼마나 복된 분이냐면 이제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진리를 찾았거든요. 야, 진리가 뭐냐? 이 철학의 질문이잖아요. 진리가 뭐냐? 이걸 찾아왔는데 여러분은 이미 그 진리를 찾았다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뭐 산에 들어가서 도 닦으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도가 되시는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길이 되신 줄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 잘 믿어야 돼요. 왜? 참 진리를 깨달았잖아요. 예수님 그분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잖아요.
그럼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길을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신 것처럼 예수님이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실 때, 자, 성소 휘장이 어떻게 찢어졌죠? 여러분, 옆에 있는 이게 커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커튼을 찢는다고 하면은 어떻게 찢겠어요? 보통 아래에서 위로 찢죠. 물론 뭐 키가 큰 사람은 위에서 아래로 찢겠습니다만, 제가 보니까 여기서 저보다 크신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180인데. 보통 밑에서 위로 찢죠. 근데 성소 휘장이 어떻게 찢어졌다고요? 위에서 아래로. 예. 자, 무엇을 의미하죠? 이 휘장은 사람의 힘으로 찢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의 길은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을 찢으심으로 우리에게 무슨 길을 열어주셨다?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다. 자, 히브리서에서는 그것이 바로 뭐다? 예수님의 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해 뭘 받게 된다?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외아들의 생명을 주심으로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구원은요, 내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내 노력으로 하면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면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무엇이든 감당할 수가 있게 되죠. 자, 39절을 보시면 예수님을 향하여 썼던 백부장이 예수님이 숨지시는 것을 보고 놀라운 고백을 하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자, 누가 깨닫게 해주셨을까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놀라운 신앙 고백하죠. 누가 깨닫게 해주셨다 그랬어요?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깨닫게 해주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오랜 동안 교회 다닌다고 이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 새벽에 여러분이 정말 주님이 그리스도시구나, 내가 예수님 아니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구나, 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게 정말 감격으로 여러분에게 느껴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가 그걸 느껴야 돼요. 오늘 우리도 이 백부장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었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외아들이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근데 나만 믿으면 안 되죠. 아직도 내 주변에서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이 생명을 몰라서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여러분 그냥 던져주세요. 당신도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그러면 나머지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깨닫고, 그렇구나, 구원의 길은 기억하세요. 휘장은 밑에서 위로 찢는 건데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홍해 누가 가르셨죠? 하나님이. 여러분, 요단강 누가 가르셨죠? 이게 다 뭐냐면은 단순히 그냥 홍해 갈라진 게 아니에요. 구원의 길은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걸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준 거예요. 그게 바로 홍해 가르신 일이고 요단강 가르신 일이라고요.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감사하시며 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휘장을 아래에서 위로가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찢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찢으심으로 생명의 길을 열어 놓으신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구원받은 이 감격과 기쁨으로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강경제일교회 성도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불이 임해서 십자가 군병으로 씩씩하게 이 하루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